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이거 우리말 번역은 갈라디아서인데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복수로 표기했어요. 갤라시안스. 2절 보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수신자를 정확하게 표시해 주었어요. 각 교회에 보내는 사도들의 서신이라고, 서신. 편지인데, 그걸 이제 성경은 이제 바울 서신, 또 베드로 서신, 이렇게 야고보 서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보낸 편지, 서신들이 다 그래요. 초기 교회는 오늘 처음 이렇게 이렇게 분명한 이렇게 수십 명 또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 건물이 없었고요. 대부분 가정교회들로 구성이 되었어요. 지금 이런 교회가 어디 있냐면 중국이나 북한에 소위 말하는 지하교회라고 하죠. 공산주의의 박해를 피해서 중국이 여러분 많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시진핑은 정말 역사의 악인이에요. 전쟁을 일으킨 푸틴과 더불어 지금 세계 최고의 악인은 3대 악인, 제일 악인 푸틴, 이 시진핑, 김정은이에요. 아직 공산주의를 고집하면서 이들은 결국 독재주의고 자기 유익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교회거든요. 일단 항상 이제 그래서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지금 10년 이상 된 선교사들은 다 추방입니다. 제 후배도 추방당해요. 10년 이상. 이제 거기서 영어 교사로 부부가 이제 다 알았죠. 선교사인 줄 알아요. 그러나 공안들이 다 안다만. 그래도 이제 자기네 국익에 유익이 되니까 교사가 부족하잖아요, 교사가. 그러니까 이제 목사 부부인데 잘 지낸 줄 알지만 그러나 10년 이상은 다 추방해요. 다 추방. 전에 여러분 서울에 대형 교회들이 거기다 땅을 사가지고 선교 정착하는데 다 뺏깁니다. 다 뺏겨요. 엄청난 재산을 그냥 공산주의가 착취하는 겁니다. 그거 호소할 수도 없어요. 호소할 수도 없어요. 이거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또 교회가 어느 정도 잘하면 어느 날 갑자기 포크레인이 와서 여러분 그냥 교회를 이 멀쩡한 여러분 이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지은 건물을 다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그냥 십자가부터 밑에까지 그냥 완전히 박살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까 아예 건물을 포기하고 그래서 가정에서 모이는 거죠. 그리고 은밀하게 가능하면 은밀하게 모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표현들이 지하교회라고. 초기 교회 되게 그랬습니다. 성경의 서신서들의 인사말을 보면 당시 편지를 쓴 형식이 발견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문학도 보면 이제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이런 어떤 형식이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시대별로 문학이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편지도 맞아요. 편지도 인사말에는 우리 초기 교회 시대 편지는 처음 글을 시작하는 만큼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나 신뢰, 이게 중요합니다. 관심과 신뢰를 표현함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편지 인사말 서론에는 주고받는 사이에, 편지는 주고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계를 가지고서 우리가 공감될 만한 내용을 되게 언급을 했어요. 바울이 로마는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로마서를 썼기 때문에 거기는 무엇을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합니까? 얼굴도 모르는데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복음이 상당히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면 우리는 여러분 인종, 언어 관계없이 우리는 만남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1년에 2번씩 지금 해외 신학교 가서 강의와 부흥회 하는데 지금 또 우간다는 이번에 처음 독일도 처음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 가는 지역에 처음 가는 교회에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복음을 이야기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공통 언어가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인사말로 시작을 해서 아주 기본적인 형식이죠. 그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그리고 찬양을 이렇게 드리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복음을 사도들이 전했는데 그 후에 교회가 자란다. 믿음이 소문난다. 얼마나 좋은 얘기죠. 그렇죠? 그 믿음의 소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믿음의 소문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그게 감사 나오고 그리고 이제 개교회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별도로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 서론을 읽어보면 제가 간단히 소개했던 당시 편지의 형식과는 양식과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인사는 있습니다. 우리 2, 3절, 2절, 3절 한번 읽어보면 요 인사는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게 그냥 형식이 아니고 상당히 중요한 인사가 됩니다. 이 편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한다는 편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신앙 안에서의 편지이지 그냥 개인적 목적으로 하는 그런 세상 그 편지와는 구별이 된 것을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전혀 없고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감사의 인사도 보이지 않습니다. 인사말은 간단하고 시작부터 매우 거친 말로 편지가 이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여러분 편지를 썼던 상황이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유가 있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 편지하며 간단한 인사말을 마치고 본론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도록 합니다. 자, 6절 어떻게 시작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기 보면요, 항상 글을 보면 그 사람의 지금 마음 상태를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6절을 읽어보면 바울의 마음이 어떻다고 우리가 지금 금방 여러분이 이제 파악이 되죠. 좀 다급한,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해서 다급한 심정이 보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은 바울이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갈라디아가 한 지역인데 우리 거의 남한 만할 거예요 아마. 비교해보면 그냥 갈라디아 우리 뭐 포항시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 거의 실제로는 거의 우리 남한 만할 거예요. 거의 남한 만할 거예요. 면적을 본다면 터키 땅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우리보다 뭐 비교해서 여러 배 큰데 이제 갈라디아 그 터키 지역을 여러 군 나눴단 말입니다. 그 중에 한 지역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 되겠네요. 마게도니아는 저쪽 그리스 유럽 이제 거기 그러니까 남부 유럽이죠. 남부 유럽의 상당수를 차지한 지역이 마게도니아예요. 그냥 마게도니아 뭐 한 도시가 아니라 그렇듯이 갈라디아도 역시 이제 터키에 이제 한 상당히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길다랗게 이렇게 한 넓은 이렇게 터키 중간을 관통하는 넓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교회들을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보다 바울이 애착을 가졌던 교회들이었어요.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교회 관계는 아주 돈독했습니다. 바울이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고 선교사고 그리고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제가 하는 것처럼 병을 고치고 많이 했는데 본인이 또 이게 몸이 약해요. 그래서 사장에 보면 이제 갈라디아 사장에 보면 그 얘기 나옵니다. 바울이 육체에 약함이 있었다. 질병. 근데 어느 정도 그 바울이 아팠느냐, 병이 있었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보세요. 목회자가 만약에 생각을 해봐요. 목회자가 제가 만약에 병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이거 여러분 시험거리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너나 잘하세요. 너나 건강하세요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어떤 가장 심각한 병이 뭐냐면 물론 안질도 있지만 눈병이 있고 또 여러 곳을 다니다 보니까 풍토병, 말라리아 이런 것들이 있지만 가장 심각한 질병은 간질이었다고 봐요. 간질. 아니 남은 귀신도 쫓아내고 뭐 죽은 자 살리고 여러분 뭐 걷지 못하는 자 일어나게 하고 더베에서 걷지 못하는 자 일어나게 하고 물론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만은 그런데 자기 자신이 이렇게 여러분 간질 이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을 가르치다가 아니 설교하다가 여기서 여러분 뒹굴어 보세요. 간질병 아시죠?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아니 뭐 눈병 가지고 시험 되겠어요, 그죠? 교회. 그 아마 간질에서 거의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목회자의 여러분 질병 때문에 시험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천사와 같이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바울을 영접해 여러분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이 눈이라도 이건 기가 막 눈이라도 자기에게 빼주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4장 13절 15절 여기입니다. 자, 바울은 순회 선교사였기에 어느 정도 교회가 세워지면 일꾼을 세워서 교회를 맡기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저도 한동안에는 아이고 그 2010년 이후에 막 선교지 신학대 가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선교사로 가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아니라고 너는 교회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순회를 하라. 그래서 아시아부터 이제 9번 했더니 10번째 하나님이 유럽으로 신학교만 내내 인도하다가 유럽의 교회, 현지인 교회로 터키 현지인, 불가리아 현지인. 그래서 생애 처음으로 백인들 안수하고 막 하나님 뭐 별의별 일들 다 행하시고 이제 그 11번째 하나님이 아프리카로 이제 작년부터 다시 또 아시아로 또 이번에 다시 아프리카로 또 유럽으로 이번에는 또 한인교회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부르심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신학을 가르치면서 어떤 여러 지역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지식만 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당시에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었어요. 은사가 다른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김평 성교사님 보세요, 그렇죠? 그 어려움, 한 지역에서도 여러분 어려운데 5개 나라, 6번째 나라 이제 캐나다까지 가면 30년 동안 처음부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씩. 그러면서 이제 보면 아이고 이분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개척자예요, 선교지 개척자. 뭐라 하니 김평 목사님 자기는 그 선교지 현장에서 전도를 한 번 해본 적 없다는 거예요. 그래 선교사예요. 뭐 합니까? 땅 보고. 작년 탄자니아 가봤더니 땅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나오면서 거기 빅토리아 하우스에 그 다리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리가 이제 완공이 되면 그 다리를 한국 사람이 설계를 중국이 인건비가 싸고 이제 건축비가 싸니까 그 다리를 만드는데 이제 실행은 이제 중국 사람이에요. 그러나 총 감독 이거 중국 사람들이 가짜가 많으니까 부실이 많으니까 한국 사람이 설계와 감리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탄자니아 정부에서 그래서 이 다리가 뚫리면 굉장히 빠르게 이제 거기에 이제 신학교에 갈 수가 있는데 그 대학하고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 다리가 뚫릴 줄 알고 다리가 놓을 줄 알고서 하나님 비전을 주신 거죠. 거기다 땅을 만약에 지금대로 여러분 이제 배 타고 그 배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제 차도 이제 넣고 사람 태우는 계속 배가 아니고 손에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게 그러면 이게 그 지역 발전이 어렵습니다. 근데 다리가 놓여지면 아주 빠르게 지역이 발전하면서 지금 땅값이 막 거의 20만 평 되거든요. 그 옛날에 아주 그냥 싼 값으로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면 이 부동산 투자하려고 땅 보는 사람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게 은혜 주시는 거죠. 그 보게 하는 거예요. 보게. 아무나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개곡에 각 지역마다 여러분 뭐냐면 이제 정말 놀라운 지내고 보니까 그게 선교사님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선교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판단력을 주심으로 해서 이제 각기 여기는 고등학교 짓고 저는 대학 짓고 고아원 짓고 하면서 교회 짓고 하면서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도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대신에 그 일꾼들을 양성을 해가지고 신학교를 통해서 지켜본답니다. 그러면 이게 이 사람 이 지역 책임자로 디렉터라고 하죠. 그 지역 책임자로 쓸만한 사람인가 이렇게 이제 그러면 한국에 유학을 시켜서 또 지난 30년 동안 한 사람은 지금 유관대가 만날지 모르겠는데 한동대학에 와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게 하고 신학을 횃불 온누리께서 하는 이제 거기서 이제 거기 국제 이제 영어로 공부하니까 그래서 신학을 공부시켜서 이제 지금 이제 우간다의 책임자로 만지 목사라고 합니다. 만지 목사.
바울은 어쨌든 순회 선교사하고 그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당시의 최고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교회가 세워지면 우리 선교사님처럼 이제 거기를 책임자에게 맡겨놓고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난 후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여기 오늘 말한 대로 이제 6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미혹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교회에 인사말 형식도 예면하고 본론을 시작을 이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음을 전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고 문제는 다른 자가 없으면 여러분 전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항상 미혹의 영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른 복음,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그것도 복음이라고, 실제로 복음이라고 이렇게 속이는 거죠. 이제 전하는 자도 있고 다른 자들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너무 쉽게, 바울이 떠난 지 얼마 되었다고 너무 쉽게 속히 따르는 것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바울의 감정이 고조, 그렇죠. 실망하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관계에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떠나고 실망하면 감정이 고조가 됩니다. 8절, 9절 또 읽어볼까요? 한번 바울의 감정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한 자들은,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궁금해지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상하며 이런 자들은 저주를 받으라고 그 편지 첫 시작부터 이제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모습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 상황이 매우 여러분 보입니다. 바울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고 선언했습니다. 여기 바울의 자세는 매우 배타적인 모습이기도 해요.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기에 바울이 이렇게 확고하고 또 배타적인 자세를 여러분 나타냈을까요? 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상에, 그렇죠, 부활하고 승천한 주님께서 천상에 계신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쓰게 하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좀 터키예요. 터키 땅인데 그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각 교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 달라요. 이게 흥미로운 여러분 관찰입니다. 한번 오늘 가서 반드시 읽어보세요. 자, 제가 네 교회만, 시간이 없으니까 네 교회만 소개해보면, 자, 먼저 첫 번째로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들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자,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신 주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자,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신 주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니.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신 주님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자, 편지는 이렇습니다. 각 교회의 상황에 맞게 예수님 모습이 다르게 여러분 임하셨어요. 자,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칭찬받는 교회에 말씀하신 주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격려하시는, 내가 너희를 격려해 주겠다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책망을 받는 교회들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심판자의 모습, 검을 가지고, 그리고 그 발이 짓밟는 발을 그게 이제 보면요, 아주 그냥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이 왜 나와요?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발이 왜 나옵니까? 그게 심판의 발이죠. 심판의 발. 자, 주님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각 교회에 여러분 이제 맞게 인사와 권면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똑같은 우리 최지수님 자네들이 오남매인데 오남매 편지 쓴다 하면 그렇죠?
각기 다르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뭐 얘들아 함께 모아라 할 때는 그냥 거기,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낼 때에는 각 자녀들마다 이런 각기 다르게 보낼 수밖에. 그렇죠. 내 마음이 달라져요. 그렇죠. 애착이 가는 자녀가 있고 조금 이제 쌀쌀맞게 대하는 이제 그게 우리 인격이에요. 그건 자연성 관계성이라고 볼 수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몇 권? 13개.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이 바로 사도 바울의 저작인 것입니다. 자, 7개의 교회. 그 중에서 13개 성경 가운데 그 중에 이제 7개 교회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람으로 제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나 디도, 빌레몬 그 3명이죠. 그래서 3명의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각 편지마다 서론과 본론이 여러분 다릅니다. 13개 편지 가운데 가장 거칠고 숨가쁜 말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들의 상황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좋지 않고, 그리고 아주 위기였다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119, 지금 119 상태예요. 말하자면 이제 긴급 상황.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서론의 형식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바울은 오직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속히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했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항상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원하신 건 우리가 오늘 깨닫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와 다급함이 나타납니다. 갈라디아 교회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 종교가 유대교에서 개종을 했단 말입니다. 이제 기독교로. 그런데 문제는 옛날 유대교 생활을 그대로 고집하는 자들이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전한 다른 복음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아니라,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덧붙인단 말입니다. 덧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서 여러분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할례도 받아야 된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율법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를 믿고도 유대교와 혼합주의. 그래서 율법주의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은 다른 누구보다 바울이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때 여러분 이게 뭐냐면 혼합주의를 조심해야 돼요. 혼합주의를. 교회도 다니는데 무당에 다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미워하죠.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는 분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 이런 보고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정말 민망해. 그럼 무당이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세상에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다 하면서 자기한테 오니까 얼마나 이렇게 우습게 보겠어, 기독교를.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사단에게 여러분 우리가 얕보이면 안 돼요. 사단은 우리가 여러분 이제 명령하고 대적해야 될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두렵게 여겨야 되지. 우리를 여러분 스스로 얕보게 되면 얼마나 교회가 무기력한 거예요. 바울은 그 누구보다 유대교에 충실했던 자였습니다. 바울보다 유대교적 가르침과 율법에 관한 전문가가 없었어요. 지식에서만 아니라 유대교 실천에서도 바울처럼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힘을 다한 사람이 없었어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유대교에 대한 자기의 과거의 옛 자랑을 여러분 말했습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랑 한번 비교해서 유대교에 대해서 실력이나 열정이나 유대교적 가르침에 따르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순종이죠. 나를 능가할 사람이 있느냐? 이건 완전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 빌립보 3장 4절 6절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자기 자랑을 한 것은 할례를 주장하는 바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경계하라는 메시지 가운데 전한 것입니다. 바울이 뭐 그렇게 자랑한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함부로 교만하게 자기 자랑한 것이 아니고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말대로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다면 변화되었어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배설물로, 똥으로 말하면 이제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자, 유대교 혼합주의는 바울이 조금도 타협할 여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세상에는요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것이고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무엇을 타협할 수 없는, 이거만 하면 나머지 타협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나머지는 타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타협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진리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진리가 뭐냐?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말하면 진리가 뭐냐? 두 가지로 보여요. 하나는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단이 아니냐 딱 봤을 때 첫 번째 어디서 드러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바로 신앙 고백을 하는지, 이제 아버지, 아들, 성령. 근데 의외로 여러분 이단들 가운데서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유대교가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자를 믿지 못하잖아요. 메시아가 이미 오셨는데 아직 안 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유대교가 그 빗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론. 지금 바울이 말 구원론에서 이건 여러분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만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여러분 진리는 이제 지켜지면 그건 이단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단이 아니에요. 두 가지 맞으면 그런 교회는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김평성 목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사 초기파예요. 미국에서 초기파 신학교를 나왔어요. 플러 신학교라고. 캘리포니아에. 그분은 교단이 없어요. 그러나 교제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게 저보다 많이 보수적이에요. 또 이분이 신앙도 마음이 순수하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서 걸리지 않기 때문에 저랑 교제가 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선교에 협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결코 타협하고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진리만 지켜지면 나머지는 타협할 수 있어요. 세상 일은 그렇게 할 수 여러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양보를 하며 살아야 해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주중에 주차장에 이제 차를 대는 옆집에 부동산 하는 한 아줌마가 바카스를 들고 와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래도 한번 인사를 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차 대는 하나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안 가져도 된다고. 우리가 주일과 예배 시간 빼놓고는 늘 공개하니까 우리가 이 주차장을 우리가 개방하니까 이런 거 안 가져도 된다고. 안 가져도 된다고. 근데 본인들은 굉장히 감사하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양보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항상 손해보고 살아갑니다. 화를 내고 싶어도 여러분 복음 때문에 화를 못 내는 거예요. 누가 성질 없습니까?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의 모습이 배타적으로 보일 수도 여러분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면 우리가 이번 금요일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다른 신들을 여러분 섬기지 마라. 그들과 언약을,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그리고 다른 신들과는 언약을 맺지 말라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속이 좁고 여러분 이제 기독교가 배타적이라서 이 말씀 하신 것이 여러분 아닌 것입니다. 불교는 되게 여러분들 범신론이기 때문에 혼합주의 불교는. 그러니까 되게 이게 배타적이지 않고 뭐냐면 이렇게 굉장히 포용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님들 오시라면 올 겁니다. 우리는 가는 것은 조금 망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어떤 종교적 예배가 아니라 그냥 이제 행사라면 갈 수도 있죠.
교제를 해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아멘. 이것은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진리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상숭배하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건 여러분 타협할 수 없는 진리였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 이스라엘이 멸망사를 보면 왜 멸망했어요? 우상숭배를 떠나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결국에는 참다 기회를 줘도 선지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죽이고, 그러니까 뭐 오히려 감옥에 가다 놓고, 마지막 예레미야가 마지막 희생자예요. 선지자로서. 멸망 전에 마지막 피해자가 누구냐면 이제 예레미야. 감옥에 가두잖아요. 하나님 지금 통치가 임한다. 그러니까 지금 막대기로 매를 맞을 때다. 매를 맞아야 된다. 안 맞으면 피하면 너 죽는다. 왕한테. 근데 이제 피하려고 하다가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잖아요. 그렇죠? 두 눈 빠지고, 바벨론 왕이 눈 빼고, 그 눈 빼기 전에 자식들을 다 죽여버려요. 눈앞에서. 그게 부모로서 최고의 비참한, 이미 예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으라고. 아니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마지막이라도 한번 회개하라. 근데 회개는커녕 더 악한 일을. 그러니까 원래 우상숭배 하면요, 악을 행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가짜예요. 가짜. 누구든지. 하나님 믿는다, 거짓말하고 여러분 불법 행한 사람은 목사라도 가짜예요. 가짜. 우리 교회가 참 최근에 어려운 거예요. 얼마 전에 극동방송에서 여러분 상암에서 그렇죠? 행사했잖아요. 거기 순서를 맡은 사람들이, 맡으면 안 될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얘기 안 할게요. 오히려 그 행사 치르고서 여러분 교계에서 얼마나 분란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 회개하고 여러분 가만히 자숙해도 시원찮은데, 거기 지팡이 들고 나와서 기도한다고 온갖 쇼를 벌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숙해야 돼. 우리 교단 여러분 이제 원로 목사 한 분 축도했더라고. 그 아들이 통역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통역할 목사들 얼마나 많은데 지금 자숙하고 가만히 여러분 있어도 부족한데, 자기들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면,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게 SNS에 막 돌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진 캡처해가지고서 도대체 이것들이 하면서 이제 지금 너희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1200만이 500만이 됐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불법을 행하는 줄. 정말 여러분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랑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속이 좁고 여러분 배타적인 자세가 아니었어요. 다른 복음을 따르면 그리스도의 구속 4절 보시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여러분 4절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었으니. 여러분 이 희생가치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제 정말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 땅에 보내서 그 아들이 죽기까지,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희생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방책, 유일한 것은 뭡니까?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희생제물 되심으로 우리의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 희생 가치가 의미가 없어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119가 여러분 이제 구출하러 현장 갔단 말입니다. 불난데, 아니면 지금 이제 어떤 재난의 장소에. 그런데 애써 죽음을 각오하고 여러분 소방대원이 가서 구출해 갔는데 그걸 외면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령 이제 그들의 희생 가치를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많이 죽어요. 여러분 소방대원들이 희생률이 제일 높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아시죠, 그렇죠? 네. 경찰은 항상 뒤에 있고, 그리고 쓸데없는 일은 또 이렇게 얼굴 이거 참, 이거 세상 참 보기 참 재밌습니다. 재밌는 게 아니라 참 비참한 거죠, 보면. 소방관은 죽어나, 경찰은 머뭇거리고, 그러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전했던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저주하고 자신이 전한 복음이 어떤 것인지 전합니다. 자, 11절, 12절 우리 두 절 말씀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11절, 12절 한번 띄워주시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기원을 분명히 밝혔어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복음의 출처가 사람들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고 밝혔어요. 그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발견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본래 성경학자였어요. 성경학자. 유대교에서 어느 지도자보다, 제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나중에 딴 곳에는 가말리엘에 자기가 이제 사사를 받았다가 최고의 율법학자로부터 최고 인정받는, 여러분 이제 자신도 학자가 된 것입니다. 유대교 어느 지도자보다 성경을 잘 알았어요. 사도 바울에게서 성경 읽기는 여기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이제 완전히 달랐어요.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바울이 성경을 다시 읽을 때에,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복음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는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는 복음이 그냥 지나갔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창세기부터 읽다 보니까 복음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전에 무시하고 지나갔던,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던 말씀이 여러분 이제 보화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과거와 지금이 여러분 달라졌나요? 바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이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라고 뭐 환상을 보고 뭐 신기한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을 똑같이 읽는데, 이거 중요한 거죠. 계시,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눈에 보여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성경 펴놓고 읽어보세요. 그냥 막 지나갑니다. 그렇죠? 막 지나가. 근데 어떤 때는 뭐냐면 이 말씀이 막 마음에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얼마나 여러분이 이제 아주 그냥 크게 보이는 글자가 어느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 감추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보하라, 예수님이 비유가 하는데 복음을 보하라. 유대교인들에게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한 이사야 53장은 눈으로 보고 읽거나 그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은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을 당하느냐. 자, 보세요. 하나님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고난을 당할 것이다. 모욕을 당할 것이다. 무기력하게 수염을 뽑히고 등에 채찍을 맞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들 눈에 읽기는 읽는데 그게 주님 뭐예요? 보긴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죠? 듣긴 들어도 깨닫지, 이게 그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많은 큰 실수를 범하고 말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발견한 복음은 그의 13개의 서신에 골고루 잘 기록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그는 철저히 인용하면서, 왜? 그가 발견한 복음을, 보화를 소개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이 복음의 핵심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건데, 그게 뭐냐? 하박국 소예언서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 전에는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바울이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3장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창세기 15장 6절에 그대로. 이 바울 얘기 아니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 이미 모세가 기록한 거야. 전에는 이거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경험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게 성경 읽을 때 보이기 바랍니다.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이 뭐냐면 이것이 이렇게 값진 보화임을 발견하시 바랍니다. 그는 이 말씀들을 읽고 전에는 지나갔고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는 확실히 깨닫고, 자, 2장 16절 성경 있는 걸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성경 있죠? 있는 분들을 2장 16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또 어디 이게 바울이 자기 말한 게 성경을 인용한단 말이에요. 시편 정확하게 시편 14편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보기에는 이사야 53장도 같이 봤다고 보는 것인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발견한 의인은 사람이 인정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우리를 인치시는 것입니다. 바로 칭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율법의 정죄에서 바울이 해방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8장 1, 2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신앙의 마그나 카르타. 마그나 카르타는 영국이 국왕제에서 이제 의회 민주주의로 이렇게 전환하면서 그동안에는 여러분 봉건제는 뭐냐고 절대 왕권. 자유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세계 최초로 이 봉건제도 왕권 제도에서 이제 의회 제도로 물론 왕은 형식적으로 있지만 이후로는 이게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가 이제 17세기에 놀라운 거죠. 17세기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헌장을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데 대헌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자유의 대헌장은 뭐냐? 바로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이 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으로부터 그는 얽매여서 율법의 종이 되었어요. 그 자기가 옛생활인데 지식을 알고 열심히 살긴 했지만 그러나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는 이게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정서가 이렇게 철철 넘쳤습니다. 시간은 그때 다 소개 못합니다. 바울이 말한 복음이 얼마나 다양한죠. 이 진리를 영적인 맹인들인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애면하고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에 전할 때에 바울이 참지 못하는 거죠. 분을 그러니까 그 분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얼마나 절제가 여러분 부활한 주를 만난다면 얼마나 절제하고 성숙함을 나타냅니까? 그는 정말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자세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고 누리는 복음은 이 진리와 동일합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만약 다르다면 그것이 우리도 다른 복음에 지금 유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는 바울과 같이 타협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영적 전쟁은 다시 한번 교회의 영적 전쟁은 지금 초기 교회부터 2000년 지금도 종말이 올 때까지 쉬지 않고 이어집니다. 다른 복음과의 전쟁입니다. 선교지에서도 제가 아까 아시아 다니고 유럽, 아프리카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 전쟁이 선교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단들이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진출했어요. 최근에 인도네시아 제가 다니는 신학교 중에 하나 출신 졸업생 전도사가 저한테 이메일 SNS로 질문이 왔어요. 질문이 박옥수 집단 구원파 여기 무슨 교회? 여기 강변에 갑자기 생각이 나. 기쁜 소식 교회. 각 지역마다 경주도 있죠. 기쁜 소식 교회 이게 다 구원파야. 이 박옥수 집단 구원파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요. 그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영어로 왔어요. 이제 제가 인도네시아 말 못하니까 자기가 그 모임에 가봤는데 그것도 교회 이게 그 말이 막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것도 교회이고 그들도 그리스도인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도사가. 다행히 이제 그 중간에 그 다른 장로님, 다른 그 권사님 안수집사 부부가 전에 거기 갔다가 만나면서 이제 양아들을 사모았어요. 양아들을. 얼마 전에 저기 방문하고 갔던데 청주에 있는 그 권사 안수집사 부부인데 와서 저한테 한번 귀뜸을 줬어요. 그래서 얘가 데이빗인데 이 데이빗이 지금 이제 박옥수 집단의 유혹을 받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자기들이 만류해서 이제는 끊었는데 어쨌든 이걸 기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발로 저한테 이제 SNS에서 질문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끔하게 하여튼 떠나라. 이유가 뭐냐. 간단하게 일단은 이단이 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신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상세한 자료를 달래요. 그래서 이제 내가 번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자료를 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신천지 교회가 아프리카 선교지 작년에 제가 방문했던 대놓고 전한답니다. 작년에 했던 곳이 이제 탄자니아 무안자 아까 말한 다리 만드는 그 빅토리아 호수 주변에 무안자가 이제 다에살람과 더불어서 최고 양대 도시예요. 동부의 다에살람, 서부의 무안자인데 그 대도시에 이제 신천지 교회가 대놓고 자기 선교사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라고 하면서 숨기죠. 이만희 숨기죠. 처음에는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안타까우니까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자, 모양만 보면 여러분 안 됩니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우리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명을 지키고 다른 생명을 돌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면서 내가 믿는 복음 제대로 알고 누리며 살도록 이 땅에서 갈라디아 교회들과 같이 다른 복음에 속아서 헤매는 영혼들에서 우리가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도사 찬양이 잘 불렀어요. 세상 흔들리고 우리 처음 부르던 찬송을 다시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인데